반갑습니다. 우리 3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보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들려야 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말씀이 나오죠.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원망이 나왔느냐 보니까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에돔이 넓은 대로를 좋은 길을 막아서 길을 비켜주지 않다 보니까 힘든 길을 가야 했고 돌아가야 한 거죠. 험한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 겁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곳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이죠. 원망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개고생을 시키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있냐면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에게는 내 앞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 여행도 할 수 없고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그 환경 그리고 상황, 그것이 싫어서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으로 힘든다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자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허락된 환경이고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야. 어, 어, 자기의 탓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옛날에 이런 말씀 어른들이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갑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갑다.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또 오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라고 했죠. 남에게 원망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타인에게 원망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둘 다 무엇이냐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원망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나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탓을 돌리면 나도 죽고 또 그 사람도 죽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거죠. 둘 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하면 남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남에게 원망을 해버리면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얻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유익된 것도 없고 또 원망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 1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거죠. 결국 둘 다 영적으로 죽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류의 사람은 정말 소수지만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답을 찾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답을 찾은 사람은 감사하는 겁니다.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감람원이라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십자가라는 환경과 상황에서 그걸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미랄이라는 거죠. 미랄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으라라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실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원망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타인에게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라. 답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원망하니까 결국에는 불뱀을 부르신 거죠.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답을 찾은 겁니다. 미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들려야 하는 이 답을 이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답을 찾으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답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것을 붙잡으라 라는 것을 삶 속에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자 말씀 보시면 세상이 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죠. 불신자는 흑암과 사탄이 지배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자꾸 원망하는 모습, 교회에 불평하는 모습, 목회자 원망하고 또 성도들 원망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불신자한테 보여준다라면, 늘 탓만하고 원망 불평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너나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가요 그렇게 전도를 안 해도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늘 평상시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신자가 어려울 때, 진짜 답을 모르고 헤맬 때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운명은 바뀌는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보좌와 그리고 시공간 초월 237의 능력, 전무후무한 응답을 실제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고백되어질 때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 제자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운명은 바뀌는 것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때 불신자가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과 그런 동기,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될 때 불신자가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전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출애굽하게 되며 여리고가 무너지는 요단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는 절대 신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묻는 것이 오직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거는 무엇을 찾고 묻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로 늘 묻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인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리고 생명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명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을 뒤집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아무 일도 도움되고 얻는 것 일도 없습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무능하며 질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기도 속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만 바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그 십자가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묻고 질문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감사를 찾는, 답을 찾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세계 대학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찾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옛것들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세계 대학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로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거 가진 우리 레몬트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